예수님은 공생의 후반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선뜻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세상의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뵙게 되었죠. 그가 배웠던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주님을 그가 뵙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을 뵙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요한계시록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7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어진 교훈이 뭔지를 잠시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강론에 들어가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에 공통으로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3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기 7뼈는 7교회의 사자를 가리키죠. 주의 종들, 예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친히 세우시고요. 그의 주의 종들을 오른손, 강력한 전능한 그 손으로 붙드시고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7뼈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십니다. 7 금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촛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금촛대라고 묘사하십니다. 여러분, 금촛대로 묘사되어 있는 교회, 이것은 예수님에게 그만큼 교회가 영광스럽다, 귀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기시는지요? 여러분은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시는지요?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다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죠.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 그랬습니다. 감찰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해로 묘사했습니다. 영광스러우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그 교회 주의 종보다도, 그 교회 성도보다도 교회 사정을 잘 아시는 분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각 교회에 맞는, 각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는 책망의 말씀을, 어떤 교회에는 칭찬의 말씀을, 어떤 교회에는 권면의 말씀을, 어떤 교회에는 위로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지금 소아시아 7교회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 가운데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은 권세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우리가 그 말씀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책망과 칭찬의 말씀을 들었던 교회가 3개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고요. 책망은 없고 칭찬과 권면의 말씀을 들었던 교회가 2개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칭찬은 없고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받는 교회가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2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입니다.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무역이 번창했고 물질적 부요를 누렸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 아데미 신전을 다이아나 신전이라고도 하는데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127개나 되는 그런 대리석 기둥, 거대한 대리석 기둥으로 세워진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는요, 우상, 마술, 미신이 아주 성행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처음에 3달 동안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상을 섬기던 자들, 마술을 하던 자들, 미신에 빠져 있었던 자들이 대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마술을 하던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 책이 얼마나 많은지 값으로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상과 미신과 마술이 성행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었던 사람 가운데 디모데가 있고요. 1세기 말경에는 사도 요한이 노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칭찬거리를 나열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 또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그들의 칭찬거리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아시고 우리 교회를 칭찬하셔야 될 텐데요. 우리 교회의 칭찬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여기 이 또라는 접속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만큼 주님의 칭찬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정리해보면 세 가지를 칭찬하십니다. 첫째, 행위와 수고를 칭찬하셨습니다. 여기 수고라는 것은 힘에 지나도록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땀 흘릴 줄 아는 교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달란트 비유해 보시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반면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충성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에 지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충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인내를 칭찬받았습니다.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인내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핍박이라도 참고 인내하고 견딥니다. 그들은 믿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그 믿음 지켜가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편안한 때 신앙생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타 종교인들이 잘못하면 그 본인이 비난받고 욕먹고 끝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못하면, 예수의 이름이 있는 교회가 잘못하면 교회만 욕먹고 그리스도인만 욕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욕먹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양보도 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할 말 다 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도 받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베소 교회는 영적 분별력을 칭찬받았습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럽니다. 예수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건전했고요, 정통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단의 미혹에 넘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바울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대상으로 고별 설교를 해요. 그 내용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분명 알았어요. 본인이 목회할 때는 얼마든지 이단들 다 물리쳤는데, 그리고 교회가 건실하게 굳건한 믿음 위에 섰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하나는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양떼들을 잡아먹을 수도 있을 거다. 또 하나는 내부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미리 이렇게 경고해 줬고요. 1세기 말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그들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선 교회, 진리를 붙잡은 교회, 정통 교리에 충실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미혹,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비진리, 이단이 극성스럽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비진리에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은 뭘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분명 처음 사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에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처음 사랑은 뭘까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한 통 썼었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그 당시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그때까지만 해도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풍성했어요.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그 소문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 그 내용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내가 개척한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다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에 사랑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이 참 중요하죠. 다른 칭찬받을 만한 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물붓듯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런데 교회에 사랑이 없대요. 예수님은 공생애 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고의 계명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던 제자 공동체 교회가 사랑이 없대요. 세상 사람도 이제는 알아요. 교회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그런데 막상 교회가 사랑이 없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순교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사랑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에베소 교회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바로 그거예요. 이단의 거센 도전이 있었어요. 바울이 예고한 대로 이립대들이 교회를, 양떼들을 막 해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단과 싸우다가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니골라당과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신천지 이단과 싸워야 돼요. 싸우다 보니까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 혹시 신천지가 보낸 사람 아니야? 우리가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회개하고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고요. 다시금 뜨겁게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해야 되겠고요. 다시금 뜨겁게 우리가 이웃과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주 단호하십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셔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주님은 촛대를 옮겨버리신대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뭘까요? 이기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 복락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책망을 받을 때 듣기 싫어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짜증을 내요. 그렇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부인을 해요. 또는 어쩔 수 없었다 핑계대고 변명하려고 해요. 잘 듣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정반대의 두 가지 반응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3,000명의 청중 앞에 복음을 전해요. 그때 3,000명 청중 전체가 마음이 찔렸어요. 성령의 책망을 받아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내 가슴을 치면서 통의 자복을 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마음이 찔렸어요. 성령의 책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내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한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내리쳤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책망할 때 빨리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진리를 들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부터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부터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칭찬하신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직분도 감당하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단도 경계하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기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의 연조는 쌓여요. 그런데 사랑은 자꾸 식어가요.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도 역사가 깊어질수록 중후함도 있겠죠. 그런데 사랑은 사라져가요. 그냥 전통, 관례대로, 조직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뛰쳐나갔어요. 돈이 있을 때 친구들도 있고 여자도 있고 술도 있어요. 세상 재미 마음껏 누리며 살았어요. 그 돈이 오래 갑니까? 다 떨어졌어요. 친구도 떠나고 여자도 떠나고 술도 떠나고 세상 재미도 다 떠났어요. 비참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때 그 시절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져요. 그리고 그는 마음을 돌이키고 몸을 돌이키고 아버지 집을 향해 가요. 그때서야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도 하고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기 힘든 11조도 해보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도 해야 되고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모든 행위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처녀 총각이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연애에. 사랑하니까 결혼했어요. 애도 낳고 그리고 가정도 꾸려가고 바둥바둥 살면서 저축도 하고 집도 장만하고 아이들 그렇게 키워갔어요. 애들도 이제 다 결혼시키고 이제 중년 넘어서 노년이 찾아와요. 인생의 황혼이죠. 황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뭔가 허전해요. 뭔가 비었어요. 곰곰이 되돌아봤더니 껍데기만 갖고 살아온 거예요. 인생을 돌아봐요. 연애할 때 결혼 때까지는 사랑이 상승곡선을 그렸어요. 결혼 순간부터 사랑이 하향 곡선을 그려와요. 지금 그 사랑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인생을 헛살은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이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월을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뭘로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서
사랑도 식어져 버리면 끝장이에요. 이겨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상실한 교회. 그래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칭찬거리가 많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사랑. 주님은 아주 심하게 경고하십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갈수록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